초등학생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전부 가를 맞고 한 과목만 양을 받아왔대요. 아이들이 다 놀리고 엄마는 야 이게 성적표냐? 라고 하면서 막 혼을 내는데 아빠는 그랬대요. 너무 한 과목만 열심히 하진 말거라. 남들이 가를 봤을 때 아빠는 양 한 과목을 본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믿어주는 거더라고요. 믿어주는 거. 한 사람만 믿어줘도 사람이 죽지 않아요. 믿어주면 사람이 일어서고 변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서로 믿어주지를 잘 못해요.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는 점점 잘하는데 누구를 믿는 거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게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토마스 사도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의 마음도 아주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근본적으로 보고 나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보게 되는 종교예요. 네. 맞아요. 다시 말해서 알고 나서 믿는 게 아니라 믿다 보면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가 보인 행동은 막연히 부정하고 의심한 게 아니라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결국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교리를 시작하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고 나서 자기 체험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남들의 신앙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부님 강론 얘기 듣는 것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제자들이 봤으니까 뭐 나도 본 거지. 또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안 된다. 철저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남의 신앙이 내 신앙을 대신할 수가 없어. 토마스가 결국에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내가 체험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 돼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교를 출발시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부활을 그만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교리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 드릴게요. 네. 먼저 부활은 소생과는 달라요. 소생. 라자로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라자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이건 소생이에요. 죽었던 시체가 일어나는 거. 시체에 생명이 다시 생겨서 일어나고 걸어 나오는 거. 그리고 같이 살고 같이 밥도 먹는 거. 이거는 부활처럼 보이지만 소생이에요. 결국 라자로는 늙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지. 또 죽을 거예요. 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소생하신 게 아니다. 육체가 죽었다가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죽으셨지만 아주 신묘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이전의 육체와는 다르게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안 받아.
이전의 육체가 갖고 있던 여러 제약들을 안 받아. 부활의 육체는 이전의 육체와 연속적이지만 또 비연속적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쓱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유령이잖아. 문이 안 열렸는데 쓱. 인간의 육체로는 이거 절대 못한다. 그랬더니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래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만져봐라. 유령이면 만질 수 있어 없어? 못 만지잖아요. 또 이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나가서 얘들아 여기에 먹을 게 없니? 그랬더니 구운 물고기를 한 토막을 또 잡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유령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 사건을 해석했어야 됐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지? 그러려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다인들은 원래 예수님 전부터 부활을 어떻게 믿었냐면요. 부활은 하느님께서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옳았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사건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는데 고통을 받아. 죽어 심지어.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뭐지 이게? 왜 이러지? 하느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습니까? 이때 유다인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하느님께서 그 의로운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그들이 옳았고 하느님도 옳으셨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줄 거란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라고를 생각을 안 한 거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부활 사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의인이셨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지. 이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여기에 좀 나아가서 우리도 저렇게 부활할 거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얻으신 상처가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상처가 있죠. 상처가 어디 있어요? 몸에 있어. 몸에 어디 있어요? 몸 중에? 있어. 비밀이에요.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해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여기 상처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 두 개. 발을 이렇게 못 박았으니까 하나, 두 개. 그죠? 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 병사 론치아누스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요. 그래서 옆구리에 상처가 있어. 총 5개의 큰 상처. 그리고 온몸이 채찍질 당한 그 상처가 있었겠죠. 예수님의 몸에 남은 못자국과 창으로 찔리신 상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상처예요. 그게 부활하시고 나서 남았나요? 안 남았나요? 남았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의 몸에 그런 상처가 있으실까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얻은 상처, 내 자녀를 구하다가 얻은 상처, 누구를 돕다가 생긴 상처. 예전에 졸업한 우리 간호학과 여자친구 하나가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생활도 아주 열심한 친구라서 다들 후배들이 존경했어요. 원래 나이가 1살 더 많아서 동기들도 다 존경하는 언니였어요. 그 친구는 한 가지 이상했던 게 여름에도 반팔을 안 입었어. 제가 그거를 계속 보고 있다가 언제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이러고 있다가 미사전에 고해성사를 하는데 제가 면담을 하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한돌도 안 된 100일이 조금 넘은 동생이 어디서 면도날을 찾아가지고 입에 물고 나타난 거예요. 이 아이는 이게 장난감인 줄 아는 거고 깜짝 놀라서 아주 어렸던 이 아이는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동생의 그 면도날을 뺏으려고 하고 동생은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러다가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팔에 무수히 많은 면도날 상처가 생긴 거예요. 피부가 켈로이드 피부라서 이게 다 부풀어서 반팔을 입을 수 없는 흉터를 남기게 됐고 동생은 하나도 안 다쳤대요. 하나도. 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이야기를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해도 될까? 했더니 고민을 하다가 해도 된다고 허락받고 고해 시간에 들었지만 그리고 제가 그날 강론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필 그날 강론이 뭐였냐면 주님의 순환에 대한 강론이었어요. 주님이 사순의 막바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있는데 채찍질 당하는 장면은 아니었지만 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받으신 채찍질이 이런 흉터를 남겼겠구나. 흉터라기보다는 흔적을 남겼겠구나. 이 아이는 예수님이 받으신 채찍질과 똑같은 사랑의 흔적을 몸에 남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친구는 졸업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 상처는 부활 후에도 몸에 남아서 아,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살았었지. 라는 것을 알려줄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가장 우리를 아름답게 했던 그 흔적이 우리 몸에 연속될 것이다. 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토마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다락방에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아직 성글치 못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또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아는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너의 신앙으로 살아라. 매주 와서 강론해 주시는 신부님의 신앙이 아니라 너의 신앙으로 살아라. 너의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너의 신앙으로 살아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부활의 주님을 남이 아닌 나의 신앙으로 믿고 내 몸에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부활 시기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